1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빌립보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빌립보에 들어서면서 역사적 배경과 시각적 배경이 두 가지 아마 고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역사적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그 빌립보의 복음 증거하고 소개가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에 아시아 반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신 말씀이로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계획을 접고 그리고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갔어요. 이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간 것은 조그만 해역 하나를 건너간 거지만 이것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럽의 지역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한 세계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조그만 해역을 걷는 여행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이 끝나고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전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 반도라고 하는 새로운 유럽 지역으로 지금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 지역에 이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자주장사를 갖다 하는 여인을 하나 만나게 돼요. 다른 그 도시에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곳이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그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또 기도를 어디에서 할까라고 하는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 중에 자주장사라고 물감 장사예요. 물감을 갖다 취급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동역으로 보게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적어도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갖다 했을 때에 자기 역사 의식으로 놓고 봤을 적에도 그냥 대단한 사건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을 떨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건너가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갖다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이방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 그 장사하던 루디아를 만났던 사건, 거기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었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건이거든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그 옥중에 있는 간수를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간수에게 세례를 줬던 엄청난 그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졌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곳에서 지금 그런 곳에다가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는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감각이라든지 또는 성령께서 이 복음의 그런 그 전역할을 갖다 해가시는 그런 사역 중에 자기가 지금 있었던 어떤 위치, 또 하나님께 이 복음을 증거해왔던 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들이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듣는 다른 감정이 우리 사도 바울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이 끝나고 3차 전도행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이 표현들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시간이 지금 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들을 다 쓰게 되어졌는데, 그 빌립보에는 지금 그 인사말을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이 아마 교회를 지도하다 해가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도를 보낸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를 보낸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가르치는 교사직임자들이 없었던 그런 그 상태가 아니었던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는 이제 그 장로라고 해서 다스리는 자들과, 그리고 섬기는 집사들과, 라고는 그리스도의 선직에 의한 어떤 그 직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되어져 있는데, 빌립보의 그 교회는 이렇게 교사직이 아마 지도를 파송하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의 그런 변호, 있었던 상황, 안부, 앞으로 그쪽 교회에 있었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위로,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는 기록한 거지만, 이것이 성경이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묶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 신학이 재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 거는 각본의 빌립보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성경 66권 가운데에 빌립보서를 지금 우리가 확인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매김이 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성경 신학적 관점이라는 이야기고, 이게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이 무엇인가를. 그러면 우리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이려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지상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네 개로 나눠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네 가지 복음서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공이 시간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우리가 늘 살피는 대로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이게 창건, 그 다음에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언약자손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우리의 역사 손님을 이해했잖아요. 그냥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공인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통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도 이게 빠져져 있는 성경이 없어요. 다 내용적으로 이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네 가지 복음서에다가 이걸 나눠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 성경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제시하죠. 땅에서는 동서남북이 있는 것과 같이 여기는 네 가지를 해야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진다. 이런 사실은 뭔가를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지면서 마태복음은 우리 직임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증거되어졌고, 마가복음은 신분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졌고, 요한복음에서는 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졌다. 우리가 복음서까지는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까지 가야 그렇구나,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지상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기에 이 통시적으로 했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갖다 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도 승천을 갖다 하셨는데, 승천을 갖다 하시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에 이를 때까지, 계시록의 역사에 이를 때까지 이거는 시간 세계는 계속되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상사역인데 승천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 예수의 천상사역. 그럼 이 천상사역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천상사역을 증거케 하시니까, 이분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시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내용으로 해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관자는 이 천상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시만 그를 증거로 드러나는 역사,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보고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사건은 지금 천상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사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주님의 몸된 이 천상 사역을 할 적에도 우리가 이걸 네 가지로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까지 이거를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상 사역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천상 사역을 통해서 이 성취하시는 사건, 이 성취하시는 사건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천상에서 주님이 지상사에서 언약한 걸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베소서부터 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내용이 주님의 이 교회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천상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에 대한 걸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이것이 지상사에서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이걸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령께서 이 주님께서 이미 이 지상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시는 다만을 갖다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걸 지금 확인해 주시는 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이 그냥 일상적인 어떤 관습적인 이런 교회 생활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천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가시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지금 운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운동을 다 하고, 그 말씀 운동을 다 하는 것이 말씀 운동 선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은 증명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대로 너희 지금 다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해가는 거야 라고 설명하다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강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내용을 파악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걸 보아서는 아직 우리들이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큼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니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던 것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도로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는 것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좀 필요한 거 이렇게 무조건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신학성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순간 그걸 주십시오. 그런 걸 이야기했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에베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자 했어요. 그 에베소의 그 내용은 우리 이쪽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에베소의 그 내용이 교회 설립에, 두 번째가 뭐였죠? 교회 견인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죠? 자, 이렇게 지금 진리의 내용, 이렇게 지금 신분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는 진리, 교회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신분을 좀 이렇게 이루어가신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이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빌립보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빌립보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에 대한 것이 여기는 진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생활이에요. 생활.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이 어떠한지, 주님의 몸된 신분을 통해 가지고 좀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다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 시켜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는 계시 중심의 생활이에요. 계시 중심. 두 번째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는 믿음 중심의 생활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는 종말적 삶, 이 종말 중심의 생활이라고는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견인해 가신지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것이 선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낮아지심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승기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전히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계시고 나중에 심판을 하러 오시는 이런 승리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 몸된 교회를 이런 신분에 의해서 성공을 해가니까 이쪽에 나오는 모든 이 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원리대로 작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빌립보서의 첫 번째 가로 없는 일본이 계시 중심의 생활 빌립보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주보에. 그 다음에 한쪽 가로 일본이 낮아짐의 본된 생활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비하의 신분이잖아요.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그리고 양쪽 가로 일본이 낮아진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비하의 신분의 본된 삶, 이 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이렇게 언약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고 내가 이거 본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본된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께서 이렇게 비하의 신분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언약하셨던 분이니까 천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비하의 신분을 성도들의 본된 삶을 통해 가지고 등거를 해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그런 의지도 없고 할 만한 생각도 없고 존재도 못 돼요. 이걸 이루어가시는 분은 지금도 저 천상에 계신 대주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야. 왜? 우리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의 생활로 원리에서 공부할 때 확인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지 이걸 확인한다 해갔으니까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시 중심의 생활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본된 삶은 이 삶이라고 하는 본된 삶, 성도의 삶의 코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계시의 코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로 좀 보여주는 거에 코스가 맞춰지는 거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에 코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그 성도들의 생활을 자꾸 세속적인 윤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세속적인 윤리와 달리 우리 하나님의 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한다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되어진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가 소개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 에베소를 공부할 적에 이야기했어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거는 목사, 장로 이것이 둘 다 감독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감독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디도를 보낸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 디도는 지금 교사인데 이 디도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장로급들의 감독들밖에는 없는 거죠. 지금 이 목사 가르치는 교사직의 장로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빌립보의 그런 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끔 그리고 그 앞에 이 감독과 집사 앞에 누구를 소개해라고 하죠? 편집글에서 뭐라고 누구를 소개해요? 성도를 소개, 성도. 주님의 문맥에 우리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거를 평신도라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용어를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평신도라고 한다면 이 두 분은 평신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신도예요. 특별한 신도. 이렇게 믿는 것이 2층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평신도야, 나는 말을 갖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평이 아닌 특별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성도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감독과 집사는 성도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진 걸로 보아서 직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직임을 가지고 소개를 하지만 직임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통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교계에서 평신도라고 쓰는 용어는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저도 이 고민이었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근데 성도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감독은 성도가 아니냐? 집사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반발을 갖다 할 것 같아가지고 딱히 뭘 갖다 썼으면 좋을까 싶었는데 빌립보서를 보니까 사도 바로 구분을 다 했더라고요. 그냥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를 구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직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성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성도요.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다가 스스로 평자를 붙여가지고 뭐 자기가 겸손한 것도 아니고 겸양지덕을 갖다 보이기 위해서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비하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 이것을 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의 일반적인 삶은 뭐냐면 생활의 기본적인 거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 기쁨,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항상 기도를 하다 해야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중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을 때 또 우리 하나님 기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던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을 놓치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이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우리들이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 뭡니까? 평안한 심령이 있었을 때 이게 같은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심령에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령의 평강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도의 교제가 종속적 관계를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런 평강 중에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성도를 발 아래 밟으려고 그러고 치고 누르려고 그러고 자기의 사명을 만들고 이런 거 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심령 상태가 평안한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분명해요. 그냥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은 마음이 좀 평강치 못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치 못하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자꾸 불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위로가 되어져요. 그래야 승리감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수평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상정이 주인하고 동격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상정이 부하 직원을 갖다가 치고 누르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공갈 친다고 공갈 친다고 자기 힘을 가지고 공갈 친단 말이야. 내 말 안 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관계 끌고 간단 말이야.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위아래 누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이나 특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직관계로 설명되어진 모든 설명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다만 우리가 내재적으로 위에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직임자의 형식으로서의 어떤 주어진 역할 이럴 적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평적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전제가 인사말에서 소개가 되어진 뒤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좀 하나님과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서 있으니까 낮 시간에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남은 시간은 전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들은 아니겠어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하다 하는데, 그거는 간구하는 상태죠. 지금 상태가 기쁨으로 지금 간구를 하다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귀신 내쫓는 사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 세례를 베푼 자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끊임없이 여기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를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심이라는 건 조속변 아니에요.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인심인데 이렇게 일편단심 끊임없이 이런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아서 이거는 분명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물론 화평한 관계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고요?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서 확인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걸 견인하시는 이런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을 갖다 하신다.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한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빌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물론 이제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했던 그런 내용도 수출되는 바가 있고, 또는 분쟁의 어떤 그런 거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보에서 그런 것들을 위로하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그 빌보 교인들이 끊임없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늘 저기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적인 깨닫는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과 육을 묶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실했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어진 마음, 그런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박정하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 또는 이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지금까지 저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고 3차 복음을 증거할 때 잠시 들려서 이제 강론을 갖다 했죠. 그러나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 반도까지 가가지고 이미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감옥에. 근데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하고 지금 함께 너희들이 늘 있다, 참여한 바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그런 불이익을 이야기한다든지 억울한 그런 걸 이야기한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압제고 핍박이었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공감을 했다 하고, 그래서
연보를 보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가 등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동일 지역 내에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격해져 있어도 같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가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함께 참여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 속에서 뭐 니니 나니 이렇게 따지는 게 얼마나 탄압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신이라. 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영이라고 했고 이게 육이라고 했고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깨닫는 것이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걸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지각 활동이 만들어져요. 지각 활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감각 활동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감각 기능이. 이건 마음에 생각한 그 부분들, 이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중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감각의 교제를 통해서 이거는 전 인격적인 교류, 그러니까 전 인격적, 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의미지요. 우리는 뭔가 지식세계만 같아도 우리가 세계관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져 있는 인격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그런 그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어 있는 영적 예배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 예배가. 자,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이쪽에서 이걸 우리가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덕성 부분, 이것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의여야 이것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가 자기의 주체적인 삶으로 자기가 연출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결과적인 하나님의 성도를 드러나는 것, 이게 성도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성도의 윤리는 자기가 뭔가를 연출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지시는 결과적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게 다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니 나에게 붙어져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거는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없으면서 거기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간 그런 가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그 가지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루어가시는 성취 사건이에요. 성취 사건.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에요. 아, 주님이 정말 그러시네요 라고 믿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치인 사건을 또 한다고요. 객관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만 알고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예요.
절대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나 나의 믿음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화합되어진 것이 성도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이 객관적인 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들의 주관적인 믿음은 절대 객관적 진리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인치시는 작업이다. 조금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빌립보서로부터 해가지고 저거 삶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까다로운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빌립보서에서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보통 개관해서 정리를 했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10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혼란이 없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표현이라도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이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너희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지를 않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도 듣고 이런 그 사도 바울한테 여러 가지 복음을 듣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났다 그 이야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뭐 예수를 믿는데 뭐가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벌주나?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저처럼 되세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저주라도 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복음을 들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복음을 듣고는 뭐 너처럼 되라고 애매한 고난 받으라고 그 복음을 갖다 받을 사람들이 쉽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그걸 받게 하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접하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들은 시기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애매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사랑으로 그걸 한다. 그러나 이걸 왜곡시키는 그런 그 무리들은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공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심이 충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썰을 갖다 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애매한 공격을 갖다 가하고 그러죠. 복음 무슨 날라피 떨어진 복음 지나자 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하는 거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기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기심으로 만들어지는 일들 전파가 그렇게 되지만 그 이야기예요. 18절에 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그 애매한 공격을 다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웃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뭐 십자가 내려와 봐라,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별의별 그런 그 이름 갖다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애매하게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실 때에도 주님의 몸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신분의 정체성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복음을 받은 이 전도자야, 증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이런 것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는 자기의 이런 정량성이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삶을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미혹자가 자꾸를 살살 미혹을 다 시켜가지고 그래, 복음을 알게 되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사는 거는 복음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를 자꾸 미혹을 갖다 타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그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다고 하는 성도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수출당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어때서요? 없는 게 왜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까지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 성도가 만약에 벌겋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뭐 있는 거 없는 걸 가지고 뭐 그걸 진리를 갖다 판단을 갖다 해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가 죽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고 눈치 봐가면서 그냥 어디 뭐 나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는 말이 아니죠. 아니 나보다 잘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죠. 나처럼만 되라 이렇게. 그럼 그게 시험을 안 믿을 거 아니겠어요. 너처럼 되는 내가 안 믿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는 사실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성도는 높아져야 된다고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너무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이런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나니까 그걸 종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종. 그럼 종이 마땅히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됐지. 아니 종인 주제에 자기 측면을 안 차려준다고 해서 주인한테 항거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종이 종인 거를 이게 부정한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은 종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게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아지게 하시면은 엉망탱지 어디서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면 할 수 없이 높아지겠지만 그 높아지는 일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불림하도록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 진리적인 가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고 하는 일들이지 겨우 세상에 썩을 것들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귀상을 얻고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사도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럼 이게 뭐에 이루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되도록 그런 그 의미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받는 의미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참 깝깝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이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이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들의 기도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잠깐 붙는 날까지. 뭐 구원을 받았다, 다 이루었다, 섰다, 이 어줍잖은 소리 갖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전부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은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의 이르게 할 줄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끊임없이 예수님 나는 죽고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셨던 그 주님만 위해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도구로 쓰다가 도구로 다 쓰임받아서 이제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 날 벗어버리면 어떻게 나 아직도 훌게 많은데 주님께서 됐어 너는 그렇구나 한데 다른 거는 이제 뒷사람한테 시키기에 너는 지금부터 전부 그냥 앞으로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얼마고 지금 그걸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이건 이러고 갈 것도 지금 태산인데 저를 벌써 불러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하나님 소원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겁을 주고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냥 가르치다가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게 그 성도들의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런 죽음의 그런 그 위협도 받고 때로는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생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찬송 불며 사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더 사셔야 되겠어요? 개똥 같은 그래도 이승이 같으면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본령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앞에 가는 것 이게 근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욱 좋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희들한테 유익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제 로마 그 교회한테 내가 너희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명을 받고 소망을 받을 것까지 가는 것을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명되어진다고 했던 그런 의미를 유럽 끝반도인 스페인 반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두 사이에 끼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한테 가는 것이 확실히 내가 안다. 그거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 자들의 입을 봉해버릴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하고 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라고 이 염려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그냥 놓아주셔가지고, 와,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를 주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죠. 너희의 자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고. 성도들이 만약에 어떤 의의 열매로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보여지는 걸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좋은 조건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하고 지금 말씀에 의존을 하다 했더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져 갔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잘할 걸 얻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가지고 동원력을 하지 않고 억지로 해가지고 실조를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알게 모르게 큰실하게 점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한 건 아닙니까? 우리 자랑을 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랑하지 못하려면 여기 사업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러면 다 끝나요. 게임 끝이에요. 사기꾼들도 1억 2억 그냥 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매덕을 가도 어떤 사람 한 사람 나온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범해지 죽어. 그 사람과 꼼짝 못할 거야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수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돈 넘는 10만 원을 쪼개가지고 살림살이 쪼개가지고 영원을 받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게 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자랑하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천국과 받을 깔겠어요.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쪽으로 우뚝 쓴 성도를 만드는 걸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우뚝 쓰게 되면 얼마나 잘라집니까? 원한돌이 정한다고 그럼 우뚝 쓰게 되면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그건 병들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보다 낮아진 신분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하나님한테 봉사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세속적으로 뭔가 부여한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지고 행세로 하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려워진다. 성도들이 이런 걸 무작위 되어져 있어야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어이구 이래야 있어요. 조금 너저런 옷 입고 오신 분 당신은 저 문간에 섰다가 그냥 하시오.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본문 살림이 26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낮아진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낮아진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아름다운 교제가 끊임없이 참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 천상에 계신 대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에서 확인됩니다.